오늘 107편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한 감사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의 심리가요, 받은 만큼 주고 싶어 합니다. 내가 얼마를 받았는가,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무언가를 주려고 할 때에 계산을 잘해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받은 게 얼마나 됐지? 내가 얼마나 받았는가? 집안에 어떤 대소사가 있을 때도요, 그 사람이 얼마를 냈느냐에 따라서 특히 아들과 딸의 결혼식이나 이럴 때에 사람들이 얼마를 했는가, 얼마를 축의금으로 냈는가에 따라 또 그대로 갚아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가만히 잘 생각해보면요, 그대로 준 게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10년 전에 누군가에게 2010년 10월에, 지금 11월이지만 2001년 10월에 누군가의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그때 10만 원을 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가 돌려받아야 될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0만 원 냈으니까 10만 원 받아야 될까요?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물가가 올랐습니다. 한국은행 경제 통계 화폐 가치로 계산을 제가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2010년 10월에 10만 원을 축의금을 냈다면요, 돌려받아야 될 돈은요 11만 4,300원입니다. 네, 왜냐하면요 1.143%가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월에 받았다면요 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솔직히 이렇게 계산하는 분들은 없겠죠. 오늘 집에 가가지고 갑자기 또 이야기를 듣고 한국은행 경제통계 화폐 같이 딱 쳐보면서 또 내가 받아야 될 돈이 얼마인가 환산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인간이 계산을 굉장히 잘해요. 누군가에게 얼마를 받았는가, 내가 어떻게 그 받은 만큼 또 해줘야 하는가. 그런데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는요, 도무지 잘 계산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로 받은 것을 우리가 계산한다라는 것은요,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계산할 수가 없어요.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요, 우리가 계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계산할 수 없어서 그런지 자꾸 잊고 살아요. 자꾸 그 사랑을 기억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을 통한 그 생명을 다하는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우리가 받은 것 없는 자처럼 우리가 인색하게, 하나님 앞에 인색하게 나아갈 때가 많음을 보게 됩니다. 눈으로 인간 사이에 계산한 것들은요, 인간 사이에서는 정확히 계산하길 원하고 또 내가 받은 것을 돌려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무한한 사랑과 은혜는 망각한 채 우리가 너무나 많은 순간 불평과 불만으로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2021년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었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2021년 이 11월 1년을 보내면서 예년과 같은 추수감사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매 순간, 우리의 매일, 우리의 매주, 우리의 매달, 우리가 매일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들어왔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정말 우리 안에 진정한 감사가 넘쳤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것, 이 감사가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다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앞서 이야기했듯이 무한한 우리가 사랑을 받고 무한한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 찬양을 받고 영광을 받아야 될 분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또한 기억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인도하시는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알고 기억할 때에 우리 안에 감사가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때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 역시요,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이 담긴 시편은요, 총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이 150편이 총 5권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이 107편은요 5권 중에 마지막 5번째 권으로 이 하나님을 향한 5번째 권의 첫 번째 시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표현한 그러한 시입니다. 이 시편의 5번째 이 말씀은요
107편부터 이제 150편까지의 44편의 말씀인데, 그 중에 44편 중에 이 감사 찬양의 시가 18편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시편 전체에서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의 시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사실 29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9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29편 가운데 5권에 있는 게 18편이나 되는 것입니다. 반 이상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시, 찬양의 고백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시편의 후반부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 이런 찬양의 고백이 되어 있는가? 이것은요, 이 시편 전체의 말씀을 마감하면서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요,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요,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억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5편의 5권의 말씀들을 보면 여호와라는 말씀, 여호와라는 신명이요 263번이 등장을 합니다. 다른 이름,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있고 많은 이름들이 있는데 왜 여호와라는 이름이 이토록 많이 쓰였나? 제가 계속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에 대한 말씀도 드렸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지칭할 때 여호와라는 표현을 씁니까?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지칭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심을 부각할 때에, 드러낼 때에 이 여호와라는 신명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호와라는 말이요 5권에 263회나 등장합니다. 제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 감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선택하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 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가요, 단지 한낱 지나가는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는가,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런 감사가 우리에게 없으면요 껄끄럽습니다. 추수 감사주일만 되면요 여러분 껄끄러워요. 내가 받은 게 얼마나 있다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긴 뭘 인도해, 내가 산 거지. 진짜 하나님이 함께 내 삶을 인도하셨다면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일까? 하나님은 이만큼 주셨으니까 나는 이만큼만 할 테야. 자꾸 이런 마음들이 듭니다. 인간의 마음으로 무한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자꾸 인간의 생각으로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계산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무한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될 감사를 부담스러운 것으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을 알고 주님을 누리며 주님께 감사하는 삶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역시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에 흘러나온 이 감사의 표현으로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고백하는데, 사실 이 107편의 말씀은요 여러분 보면요 제5권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보통 다른 시편들은 제목이 있어요. 근데 시편의 말씀들 가운데 150편의 말씀 가운데 표제가 없는 시가 34편이나 됩니다. 이 34편의 시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107편의 말씀이요. 표제가 없기 때문에 저자가 누군지 잘 몰라요. 그리고 배경이 어느 정도인지 언제인지를 잘 모릅니다. 또한 연주 방식이 어떠한 방식으로, 시편이 이 찬양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연주를 해야 되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대부분의 학자들이요, 이 내용을 아는 데 있어서 이 내용 시편 107편을 이해하려면 시편 105편과 106편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요, 시편 105편의 말씀은 그 이스라엘의 족장 시대부터 가나안 정복 시대까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초창기의 그 역사를 소재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06편의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이제 그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이 가나안을 들어간 후에,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될 때까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시편 107편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이 105편과 106편의 역사적인 배경을 토대로 이 107편의 시는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살게 하셨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신 후에 그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자비와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노래하는 역사시로서의 성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그 어려움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구원하시고 인도하셨는가가 바로 오늘 107편의 말씀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변화없는 사랑이 그들 안에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가를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을, 감사의 고백을 명령하고 있는 시가 바로 107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절의 말씀, 우리가 읽었던 1절의 말씀의 처음 명령이 이겁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감사라는 것은요, 감사, 찬양, 고백을 모두 다 포함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단순히 행하신 일에 대한 이 과거를 기억할 때 감사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 과거의 하나님께서 현재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한 미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 지속적인 끊임없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고백하라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그에 대한 근거가 바로 1절에 계속해서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요?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왜 감사해야 되는가?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오늘 이것입니다. 왜 감사해야 되는가? 첫째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선하다는 말은요, 좋은, 선한, 아름다운, 최선의 이런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선하다는 것은 성품 자체, 하나님 자체가요 선한 분이라는 이야기도 됩니다. 그런 또한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선하게 베푸시는 행사를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요, 하나님을 떠난 이들을 보면요, 대부분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이렇게 역사하지 않는 건가? 왜 하나님이, 오늘 새벽에도 목사님이 얘기하셨듯이 왜 하나님께서 선하신데 왜 진짜 살아서 역사하신다면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할 때 자꾸 이런 의심들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과 하와도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하고 확실한 명확한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들에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모든 건 다 해줘도 좋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명령은 확고하고요,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그 마음 안에 의심의 마음이 들었을 때에 나온 행동이 바로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말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게 이렇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확실하게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에 대해서 그럴까?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있구나. 아담의 후손들이 그래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에덴 동산을 짓고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신 분을 기억하라 라는 의미로 선악과를 주셨습니다. 타락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온전해질 수 있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는 그들에게 고통이 아니라 그들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잖아요. 왜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셔가지고 인간이 따먹게 하고 따먹을 줄 뻔히 알면서 왜 그랬냐?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온전한 존재이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참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참된 소망을, 생명을 누린다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들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이 들자 사단의 말이 귀에 들어옵니다. 하나님보다는요, 사단의 말이, 뱀의 말이 더 솔깃했습니다. 그래서 그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우리 너무나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간 선악과를 따먹는지를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순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며
이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지, 사단의 그 속삭임에 속아 넘어가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잘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실패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도 실수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아내를 자신의 누이라 속입니다. 정말 찌질한 남편, 찌질한 남자의 대표적인 모습 아닙니까? 그것도 몇 번이나요? 2번이나. 여러분, 이런 실수를 범합니다. 사울도요,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그들의 그 군사력에 우리가 빨리 전쟁을 해야 되는데 왜 제사장은 오지 않는 거야? 왜 사무엘은 오지 않는 거야? 그래서 자신이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요동치는 파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고 무리를 걸어갔던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바라보지 못함으로 물에 빠져버립니다.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셨을 때에, 잡히셔서 신문을 당하셨을 그때에 정말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갔지만 그 가까이 예수님을 찾아간 그곳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먼저 사랑했다니까요. 먼저 사랑했다는 게 예수님보다 먼저 사랑했다는 건 아니라 누구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쫓아가기를 원했습니다. 다른 이들보다도 더 그런 사모하는 열정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는 넘어졌습니다. 쓰러졌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어버릴 때에, 망각할 때에 일어나는 것이 불신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불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찾아오는 마음이요,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세상의 가치가 더 크게 보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는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더 안전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와 주님을 바꾸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믿긴 믿어. 그래도, 여러분, 이런 그래도라는 접속사 붙이면 안 됩니다. 사단은 자꾸 우리의 삶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너 그 믿음 가져, 그거 좋은 거야, 그래도 라고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이렇게 이런 의심의 마음들을 심어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들이 부족한 것처럼, 우리가 더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것처럼 자꾸 사단은 우리에게 그래도라는 마음을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갈 때에 그 삶에 진정한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선하신 주님을 알 때에 우리 안에 넘쳐나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됩니다. 두 번째로 왜 감사해야 되는가? 자, 첫 번째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인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07편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계속해서 반복하는 단어가요, 바로 인자하심입니다.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의 결정적인 말이 우리가 좋아하는 말이죠.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을 주시며,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줄인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 왜요? 하나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인자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는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는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요,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인자심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무조건적으로, 끝까지.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입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끌어 가시기에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 참 듣기 어려운 말 중에 하나가요, 바로 한결같다라는 말입니다. 한결같다. 어느 누군가를 만나도요, 참 한결같은 사람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한결같이 믿어주는 사람 만나기도 쉽지 않습니다. 한결같은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요, 한결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서 한결같아야 되냐? 첫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한결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형제 자매와의 사랑이 한결같아야 합니다. 간혹 우리가 관계를 가지고 살다 보면 인간적인 서운함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도 서운한데 인간적으로 서운함이 없겠습니까? 말 한마디에, 작은 행동 하나에 아주 작은 것들에 균열이 생기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서운함을 준 사람이, 최근에 나를 서운하게 한 사람이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느 누군가에게 서운함을 느끼고 있다. 그런데요, 잘 생각해보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한 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그 사람이 나를 서운하게 한 것보다 감사하게 한 일이 더 많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래요. 우리가 부부도 그렇잖아요. 싸울 때는 막 서운함 얘기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이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이렇게 해준 것들이 많은데, 이렇게 해준 것들이 많은데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간혹 부모가요, 자식을 볼 때도 미워요. 진짜 자식이지만 믿습니다. 방에 들어가면 돼지우리지, 잘 씻지도 않지, 자기 먹은 쓰레기는 항상 그 자리 그대로 있지, 무슨 말을 해도 들어 먹어야 되는데 안 들어요. 저희 집 이야기 아닙니다. 쳐다보지 마세요. 그런데요, 우리 하은이를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우리 하빈이, 하준이도 저렇게 이쁠 때가 있었지. 저희 집 얘기는 아닌데 저희 애들 얘기가 나오네요. 공부는 못해도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 보면서 공부는 못해도 좋다, 건강해. 다 거짓말이에요. 그 부모들 그런 말 거짓말입니다. 공부 잘해야 좋아해요. 근데 그 아이들 보면서 막 그랬던 때, 아무것도 아니나 그 아이의 웃음 하나에도, 요즘 하원이가 잠을 잘 안 자잖아요. 안 자요. 어제도요, 분명히 제가 재우고 나왔어요. 12시 반 딱 넘어서 재우고 나왔는데 애가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 1시 좀 넘어서 일어나기 시작해갖고 3시까지 지 엄마랑 놀았대요. 근데요, 밤 되면요, 여러분들 눈 뜬 거 잘 못 보시잖아요. 밤 되면 눈이 그렇게 커요. 반짝반짝 싱글 웃어요. 근데 싱글싱글 반짝반짝 웃는 애한테 뭐라고 말하겠어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도 그래,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씩씩하게만 자라다오. 그 아이 웃음 보면서 우리 하빈이, 하준이 어렸을 때도 생각해봐요. 그러면요, 사실 이런 미워했던 마음도, 아유 지질이 말도 안 듣고 아유 왜 저럴까라는 마음도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물론 아직 제 마음 가운데는요, 히말라야 꼭대기 같은 녹지 않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저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그때마다 만나주시는 분이 그래도 참아주시는 주님이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은요, 그래도 참아주시고 그래도 기다려주시는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을 받고 있기에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당신이 그래도 주님은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네, 사실 제가 이렇게 인사하려고 했어요. 당신이 그 꼴이어도 주님이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는 말 못하잖아요. 근데 나는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 꼴이어도, 한번 나한테는 해봅시다. 내가 이 꼴이어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래요. 주님은 내가 이 꼴이어도 주님 사랑하십니다. 과거에도 그러셨고요, 지금도 그러시고요, 앞으로도 사랑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기다리시는 주님께 여러분 모든 원망과 불평과 좌절과 낙심의 마음 다 내려놓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인자하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여러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의 인자하신 주님임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왜 감사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라. 다 외우셨죠? 자, 외워봅시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라. 아멘. 앞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인자하심, 그것은 영원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자꾸 나를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면 내가 보입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초라함, 나의 어리석음 등등 계속해서 나를 바라보면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나 같은 초라한 존재, 도대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특히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르신들 그렇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나를 바라보면 그래요. 그러나 그 순간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하는가가 보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되면요,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강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만나기가 참 힘들어요. 많은 이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자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이었고, 얼마나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었고, 현실적인 사람이었고 등등의 자신의 존재가 그 누구보다도 자신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후에 내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였는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였는가, 그런 나를 돌아볼 때 처음에는 좌절하고 낙심하지만 그래도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간증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이제는 주님을 통해 나를 보고 주님으로 인해 나를 발견하게 될 때에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듯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유한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루에도 몇 번이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변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마음이요, 그 마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의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입니다. 역사를 볼 때에 그들은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조건이 되지 않고 용서를 받지 못할 그들의 삶이지만, 이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은 조건 없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조건 없이 그들을 선택하시고 조건 없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영원히 그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나는 주님께, 나는 자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받을 만한 나는 그런 자신이 있습니다. 주님, 그래도 이만하면 잘한 것 아닙니까? 혹시나 여러분 이렇게 자신 있게 주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나의 일련의 삶을 돌아볼 때 나는 주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 해도요, 우리는 여전히 주님 앞에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없는 사랑이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갚고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알고요, 우리가 언제나 드려도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주님 앞에 겸손히 늘 감사함으로 드림으로 나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가요, 오늘의 감사로 그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생명 다하는 날까지, 자, 오늘 감사했으니까 우리 1년 후에 다시 감사합시다, 아닙니다. 우리의 감사는 계속 끝이 없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죽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신실하신 그 주님을 사랑함으로 감사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라. 아멘, 아멘. 만일 나의 생에 주님이 없었다면 지금 내 모습이 이대로 남아있을까? 끝없이 솟아나는 슬픔과 음으로 내 영혼 어둠 속을 헤매고 있진 않을까? 나는 아무 공로 없으나 주님은 나를 부르시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내 영혼 진두를 던짐을 비둘기 날개짓처럼 가볍게 하셨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전혀 없도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그는
한번 나의 나 된 것이 나의 나 된 것이 오로지 주의 은혜라.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전혀 없도다. 나의 나 된 것이 오로지 주의 은혜라. 그는 내 영혼의 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마닐라의 생애, 마닐라의 생애 주님이 없었다면 지금 내 모습이 이대로 남아있을까. 끝없이 솟아나는 슬픔과 괴로움으로 내 영혼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진 않을까. 나는 아무 공로 없으나 주님은 나를 부르시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내 영혼 짓누르 던짐을 비둘기 날개치처럼 가볍게 하셨네. 나의 나 된 것이 오로지 주의 은혜라.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전혀 없도다. 나의 나 된 것이 오로지 주의 은혜라. 그는 내 영혼의 주. 다시 한번 나의 나 된 것이 오로지 주의 은혜라.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전혀 없도다. 나의 나 된 것이 오로지 주의 은혜라. 그는 내 영혼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알 때,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영원하심을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감사가 이 감격으로 인한 감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서 깊은 곳에서 솟아나오는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은혜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그 주님을, 그 주의 사랑과 은혜를 알기에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나 많은 순간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어버린 채, 영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잃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분명하다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인도하셨고 인도하실 것이기에 우리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알고 감사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이고 주님의 그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죽음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게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과거에도 또한 현재에도 우리 앞으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끌어 가실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주님을 알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낱 일시적인 한낱 어떤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하나님을 알고 깊이 누리며 감사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해 진정한 예배가 흘러나오는 복된 성도의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